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짜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참 경험적으로 또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대학 교수나 언론인이나 과학자들이나 아주 내노라 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세상 지식에는 아주 바싹한데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로켓을 발사시키고 인공위성을 발사시키려고 하는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돼지머리에다가 비나이다 돼지머리에게 비나이다 그러면서 제발 실수 없이 잘 발사되라고. 아니 지금 첨단 과학위성을 발사하는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보면은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영적인 지식은 세상 지식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데 무당 신내림 구슬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막 작두칼을 갖다가 입에다가 구정탄다고 입에다가 뭘 물고는 뭐 얼마나 갈아대는지 날이 시퍼렇게 될 정도로 갈아가고 딱 양쪽 날로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장대에다 딱 매달아 가지고 그 귀신에게 충만하니까 작두칼 위에 올라가도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종이로 이렇게 쓱 하면은 그냥 쓱쓱쓱 너무 얼마나 잘 갈았는지 종이가 싹싹 나가는데 그 사람이 하중이 위로 아래로 누르고 있는데도 발이 안 나가는 거. 왜 그러냐? 악신이 충만하게 확 사로잡히니까요. 그게 그런 느낌 막 겉으로 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지요. 영적인 역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귀 역사가 은밀함 가운데서 아주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 드릴 때 분주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다 악한 역사들인데 아이고 오늘 피곤하니까 아예 들어올 때부터 오늘 좀 졸고 가야겠다. 졸아도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합당하다. 오늘 어제 하루 온종일 뭘 했으니까 피곤한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에 졸다 가면 그거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제발 컴퓨터 그만 좀 하고 게임 그만하고 좀 공부해라. 컴퓨터 끄라. 네 알았어요 하고 안 끄잖아요. 게임 그만하라고 해서 네 알겠어요 알았어요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끄잖아요. 공부해야지 시험 공부해야지 알겠다고 해요. 근데 안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지 부족 관심 부족 다른 부분에서 찾아요. 원래 게임 좋아하니까 원래 거기에 이제 중독됐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보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 지난주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도우심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에 정말 목마른 사슴은 물을 못 찾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못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우리 가정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라고 했는데 한 주간 지나고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뭔지도 생각도 잘 안 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샤워를 아끼라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으로 그때 들을 때는 긴장했거든요. 세상에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결심은 하지만 결심대로 안 돼요. 아이들도 게임 그만하라 예 알겠어요 하고 게임을 그만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그 속에 누르고 있고 꽉 붙잡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눌린 곳에서 자유, 잡힌 곳에서 자유, 갇힌 곳에서 자유, 눈먼 것을 다시 보게 하고 병에서 자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면 좀 더 오래 사는 좀 더 뭐 100세 120세 사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주님이 없애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둘째예요. 둘째. 물론 마귀를 쫓아내고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건 두 번째네.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의 피의 일을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마귀가 나가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도 더러운데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러운데 같은 편인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마귀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면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물질 따라가던 사람이 십자가 따라가게 되니까 삶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마음의 주인이 달라진 것이 주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봤을 때는 교회는 다녀요. 아이고 모태신앙이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교회는 참 열심히 다니는데 보면 말하는 것이 세상 말하죠. 남 미워하죠.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지요. 음란하죠. 타락하죠. 교만하죠. 딱 마귀는 하나님 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만 마귀도요 그 중심을 보거든요. 중심 속에 내 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예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리칭 그래서 설교하셨고 또 티칭해서 가르치셨고 요즘 말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치료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다 배격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듣다 보면 생각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네.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수용합니다. 나에게 수용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 잡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악신이 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이 있었는데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딱 얹으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시죠. 앞치마 손수건을 갖다가 기도 하나님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 것이 그들에게 덮여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멘붕이 오는 겁니다. 요즘 말로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저게 뭐지? 마술하던 사람도 마술은 장난 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거품이 막 나오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자꾸 눈여겨보다가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딱 적어놓고 딱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가운데서 스게와의 아들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했더니 귀신이 딱 말은 너 누구냐?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 누구지? 아니 왜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데 그 속 예수가 없거든요. 그 속 예수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예수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으로 떠나가라니까 아니 교회는 단 줄 알아요.
근데 한 번도 거룩한 생활을 한 적 없고, 한 번도 죄를 회개한 적 없고, 십자가 앞에 감동 받아본 적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해 본 적도 없는 그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마귀가 콧방귀를 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자체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12명에 부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많은 제자들 부르시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가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불렀을 때도 귀신 쫓아내라. 귀신이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라. 근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교회가 왜 귀신 쫓아내고 왜 귀신을 쫓아내는지 모르겠다.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우리 인생을 흉악하게 황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거룩하게 앉아서 찬송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 전투가 벌어져서 주님 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의지가 없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적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적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고 여러분 적이 옆에서 적과 동감해서 적이 뒤통수를 때려도 누가 때렸는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야 저거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싫죠. 그래서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 말이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저의 나라가 저에게는 나라가 있는데 마귀에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마귀의 나라는 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마귀의 나라는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가지고 마귀가 우두머리고 귀신들이 움직이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네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더라 이런 얘기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귀신의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거든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 보세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내게 굴복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것이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마귀는 이 거짓의 압인 줄 아셨지만 이건 인정하셨거든요. 마귀가 넘겨받은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부자 되기도 만들어주고요. 때때로 그 질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병도 고쳐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참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한 까닭에 그래서 이 천사 3분의 1을 거느린 천사장이었는데 그 위에 루시퍼가 타락하니까 그 밑에 졸개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땅에 이 공중으로 내려오게 되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마귀도 교만하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결국에 위치 이탈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 이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기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이 뭐냐면 성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꾸 위치 이탈하게 만듭니다. 예배 자리에서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랬던 마귀가 하는 일들이 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 꿰는데 아주 미혹을 하고 꿰이고 사람을 속이는데 도사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래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래요. 하나하나만 봐도 하나님 마귀는 원래 본성이 꿰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도전하는 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요. 그런데 그 마귀가 과거의 마귀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지금 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는데 지금 또 여전히 교회 안에 세상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누구에게 먼저 찾아갑니까?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왜 먼저 하와에게 찾아갔느냐? 아담에게 찾아가서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건너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받는 은혜가 참 무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남의 간정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간접적인 은혜를 받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말이죠.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내 산에서 직접 말씀을 들은 분은 모세였어요. 아론은 항상 대변인 노릇하면서 같이 있었지만 아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사이에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변함없고 변절되지 않는 믿음, 확신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와서 이야기할 때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생각해봐라. 왜 저걸 못 먹게 했겠냐.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봐라. 저긴 뭔가 꿍꿍이 속에 있고 비밀이 있는 거야.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 하나님이 주신 것 보고 사탕발림처럼 좋다고만 하지 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눈을 열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저것을 먹어라.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마귀가요, 똑같이 위치 이탈하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위치 이탈하라고.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외쳐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럴까도 몰라. 여러분 미혹당하는 것은요, 자꾸 듣다 보면 미혹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하는데 아니야 하고 한 번 듣고 또 찾아와서 또 듣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러는지도 몰라. 왜 하나님이 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기는 뭔가 비밀이 있나 보다. 한번 먹으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미혹이 당하는데,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음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혹도 마찬가지. 유혹도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로부터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직접 찾아왔는데 지금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말도, 부정적인 말도, 원망 말도, 낙심되는 말도 들으면 침울해지고 들으면 매인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봐서 자꾸 친해, 밥 먹자 하고 사람은 부르는데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고, 어떤 사람 보면은 요즘에는 아주 짝을 지어서 죄를 짓잖아요.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발전한 산업이 있대요. 아웃도어가 주가가 올랐대요. 등산복이요. 등산복. 왜 그러냐면 산악회에 가는 사람들이 부부가 가지 않으면 불륜이래요. 산만 가는 게 아니래요. 그게. 그러니 근데 이제는 뭐냐면 같이 누구하고 산에 가는데 친구 영미 알죠? 영미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가요. 그래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전화해보고 너 진짜 산이야? 어디야? 그래. 아 산이라니까요. 내 영미 바꿔줄까요? 하고 영미를 바꿔줘요. 그러면 아 저예요, 영미예요. 같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다 똑같이.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그건 또 이제 영순이라고 하죠. 뭐 해갖고 아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둘이서 놀아난다니까 지금. 그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흥하게 할 사람인지 영적으로 추락하게 할 사람인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사고치고 문제 있는 아이들하고 가까이 놀면 제발 그 아이고 끊어라. 안 되겠다. 전화기라도 보내야겠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더더욱 그러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고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복수심, 증오심, 공포, 반항, 그리고 시기, 질투, 교만을 갖다 주고 중상모략, 비방하는 일을 부추기고 있어요. 세 번째 마귀는 환난과 재앙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그냥 사고 객관히 생각합니다.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게 태풍이 불어서 그렇지 뭐 특별한 그 비가 많이 와서 그게 몽땅 쓸려갔지 뭐 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생각했어요. 그거는 마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욥기서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욥기서. 욥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스바 사람이 일어나서 도둑놈으로 변해가지고 모든 양떼 소떼들을 다 훔쳐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또 짐승들 가축을 다 데려가고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욥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 도둑놈들이 왜 내 물질을 다 훔쳐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거기 마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천재지변, 대풍이 불어서 갑자기 집이 무너지더니 가족들이 모여갖고 식사하다가 자식들,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옛날엔 천재지변, 재앙,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냥 부실해서 그랬거니, 바람이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약해서 그랬거니 라고 생각만 하고 거기서 딱 그쳐버렸는데,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 배우가 있네요. 배우가. 그 어둠에서 모든 자연까지 비바람까지 불리게 해서 했던 그 배우가 성경 속에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배우 속에 어둠의 세력들을 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고, 환난과 지향을 바라볼 때 환난에 미치지 못하고 지향이 재난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보 지켜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러한 부분까지 기도를 확대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귀는 병을 갖다 줍니다. 참 희한한 것은 저희 어머니 말이에요. 제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 어머님이 30대 후반 40대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아파갖고 맨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아픈 거. 구출을 하러 가면 귀신이 들려서 그런데 신굿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늘 연불을 틀어놓고 집에, 그리고 일어나기 어렵고 그래갖고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교회를 다녀오셨어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이상하다. 몸이 가볍대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초신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믿습니다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성령 충만 받아서 가는 날로 성령 충만 받아서 막 감사 감격하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추운데 팬티 바람으로 나가보세요. 감기 걸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 부족도 있고 과로 때문에 막 몸 지칠 정도로 하면 과로 때문에 병도 오고 노화 상태의 병도 와요. 그리고 또 보면은 무절제하게 막 술 마시고 음주하고 흡연하고 막 이래갖고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한 병, 그리고 마귀가 갖다 준 누르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로는 쉬면 낫고요. 또 뭐 이 노화 상태면은 기능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몸 조심하면 괜찮은데, 마귀가 주는 병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무리 약을 쓰고 왜 편두통이 오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지 모르겠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살한 귀신아, 성도의 가슴을 누르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사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라 하고 선포하면 그 귀신이 정체를 밝히고 떠나가면 깨끗하게 나와요. 아니 약도 안 먹었는데 뭐 사람이 멀쩡해져요.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처럼 벌거벗고 막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깨끗해지는 것은 여러분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병, 암은 스트레스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누르고 영을 누르기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과 낙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질병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다섯 번째, 마귀는 핍박합니다. 복음 있는 곳이 핍박합니다. 영적으로 막 기도하는 곳이 핍박을 해요. 희한한 것은 다른 것에는 아주 여유 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격을 받습니다. 가족의 핍박이 있고, 또 사회 속에, 직장 속에서 동료들 가운데 또 국가적인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배후의 마귀를 묶고 쫓아내야 됩니다. 6번째 마귀는 사람들에게 표현이 좀 이상했더라도 들으세요. 돈에 미치게 만듭니다. 돈에 미치게 하여 예수님 배반하게 만듭니다. 돈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고요. 성공 중요합니다. 이 땅의 것에 성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것을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항상 아까 말씀드린 처럼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시험하는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시험하는 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하는 자였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도 시험하는 자로 등장하고 지금 또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시험하는 자로 마귀가 들어올 때 아담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귀가 아무리 이리저리 시험을 해도 주님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시험 드셨다면 십자가 못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늘 끼어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공격해 올 때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신 것 같이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속에는 항상 중심이 뭐인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교만한 이유 탐심 때문에. 이간질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 다 탐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차라리 내가 손해볼게요. 내가 차라리 피스메이커 화목하는 화평의 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갈등이 생길 일도 없어요. 근데 서로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 말이 꼭 맞아야 되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넘어진 것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심.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 탐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의 함정 속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엔 파멸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 마귀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야 돈 줄게 너 예수께 나와 너 건강 줄게 너 예수 팔아먹고 그냥 나와 너 그 성공해야 되잖아 너 예수가 그 뭐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니는 게 밥 먹여주냐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쫓아나가거든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 하고 말씀을 알고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탐심 속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탐심의 종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7번째,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8번째, 거짓 선자를 세워서 예언하게 만들고 9번째, 전쟁, 테러, 분쟁, 동성애, 두려움, 공포, 교만, 질투, 분노, 음란함,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가요, 드라마, 영화 여러분 마귀가 포진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껴라 근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여러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마귀가 지금 속속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면 저걸 알지도 못한 채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싸우러 가는데 저기 누군데 나 저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거짓 선자 역할은 뭐냐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2단보다 무서운 것이 3단이다 그랬습니다. 2단으로 보여지니까 경계를 하는데 3단은 뭐냐면 정통이고 기존 교회 목사님이 있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품은 대단한 것 같은데 나오는 말은 주님의 말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지금 말이 나와.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저래도 괜찮다고 했다. 우리 목사님 바쁘면 예배도 패스하라고 했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자유하게 마음껏 나가자. 결국에 보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마귀가 유황불목 속에 들어갈 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던지우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별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이 뭐예요? 구슬리는 것입니까? 타협하는 것입니까? 회피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 대적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거. 대적할 때는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할 때 가서 웅크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가서 대적을 하는데, 왜 대적을 하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아니, 아까도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뭐 어둠의 주관자 대단한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마귀를,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피의 권세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이겨가야 됩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예,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갚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청산해 주셨으니 마귀가 참수할 때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는데, 주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삽니다.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 안에 놓여서 종노릇하고 어쩔 줄 몰라 절절절절 맺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으니 주여 자유합니다. 여러분, 외상값 갚아야 되는데 외상값을 못 갚으면요, 그 가게 지날 때마다 가게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면 괜히 외상값, 그 사람 말을 안 해도 괜히 내가 뜨끔거리거든요.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꼭 그 외상값은 아니더라도 껄끄럽고 그러면은 괜히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우회합니다. 뭘. 그런데 외상값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외상값을 내가 못 갚는데 아버지가 갚아주셨어요. 아니면 삼촌이 갚아줬어요. 그러면 외상값 갚는데 그 사람 앞에서 절절 맬 이유가 없잖아요. 갚을 걸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것이 바로 죄값을 갚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이기신 그 이김을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 이김으로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 권세,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거두고, 육적인 것을 신고 영원한 것을 거두고, 완전히 그날엔, 부활하는 그날엔 영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보여주실 것을 너무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 어딨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주님은 그 죄의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서 충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나는 죄 아래서 자유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예수 피 아래 나는 결코 정죄함 없네,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서 내가 이 권세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적해 보셨어요? 대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마귀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유황불못 속에 떨어질 때까지 성령 아무리 충만해도 충만한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했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때 첫째 말씀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빛이에요.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12시 밤 12시인데 깜깜해갖고 어둠이 막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려고 어둠아 떠나가지 않아요. 빛을 딱 켜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면 내 속에 어둠은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 가운데서 미혹되었던 사람이 참 빛 대신 참 진리 대신 진리가 오고 진짜가 오면 가짜는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가나산 하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말씀 무기예요. 근데 암송한다고 무기는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만 했다고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서 인격화되어야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는 하는데 속에 보면 말씀과 하등 관계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 본 적이 없는 자가 말씀을 거론하고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것은 말씀을 마귀가 조롱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순과 앞주 입을 때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게 뭐 말씀을 가져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 그 자기의 증거하는 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두 번째, 예수의 피로 대적하세요. 죄의 보혈. 여러분 예수의 피, 그 피는 거룩한 피예요.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피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양들 있잖아요. 그러나 적용해야 돼. 적용.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발라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발라주세요. 악한 것들이 그들 속에 하나님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그 피 속에 푹 젖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아찌 담을 때 저 봤어요. 저는 직접 담아보지는 않았지만 항아리에다가 소금물을 소금물을 갖다가 막 끓이더니요. 그 속에 오일을 갖다가 이렇게 쟁겨가지고 돌을 딱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거기다 확 부어버려요. 와, 얼마나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 소금물 속에 절여질 때 보면 나중엔 맛있는 장아찌가 장아찌라고 그러는가요? 그게 돼. 오이지가 되는 거. 오이지가. 그래서 야 하나님 우리들도 성령의 불로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셔서 불을 내려 주셔서 속에 예수의 피가 배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먹으면 예수의 맛이 나고 예수의 목소리가 나오고 예수의 심정이 나오고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껍데기만 변해서는 안 돼요. 속이 변해야 돼. 속으로 인격도 변해야 되고 언어도 변해야 되고 속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니 목사님의 책에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어떤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상의 아이가 아니에요. 눌려있는 아이, 눌려있어요. 귀신에게 눌려있어요. 귀신에게 눌린 사람은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아, 눌려있구나.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제 반지 빼라. 저의 반지를 빼라.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 이게 주님 음성인가? 왜 반지를 빼라고 하지? 반지를 빼라. 자꾸 나중에 보니까 반지를 빼려고 하는데 느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빠지는 그 반지가. 그런데 갑자기 막 몸서리를 치면서 막 그냥 괴성을 지르고 속에서 막 발광을 합니다. 반지를. 그런데 갑자기 그 그녀의 입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이 여자를 놔라. 이 여자는 내 거야. 귀신이 거기서 확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했더니 반지가 쏙 빠지는 그 반지를 보니까 뱀 모양이 뱀 모양. 반지가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머리는 이렇게 쳐돌고 있고 이게 꼬리가 이렇게 이 겉을 이렇게 둘레를 감싸고 있는 뱀의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도 마귀의 영향력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인데 무슨 물건에 깃들을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물건 속에 악한 것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그 비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있죠. 옛날에 값어치가 있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갖다가 진열하고 가지고 있고 걸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다 버려야 돼. 그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 점 보는 것, 공포물 영화, 심령술 치료, 음란한 서적, 영화 이런 것들 여러분 근처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날마다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 피로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대적하세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대적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실래요? 기도 아니고는 뭘로 대적해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피하리라 했는데 마귀하고 뭐 타협하고 뭐 회담을 하겠습니까? 그 회담하는 건 대적이 아니라 그랬죠. 대적은 쫓아버리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영적으로 하지만은 마귀를 대적할 때도 영적인 기도로 선포하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핵폭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돈다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세상 권세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 피를 두려워해요. 마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위치는 이미 영적으로 마귀보다 능가할 위치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일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을 때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나라로 하나님 자리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와 술수를 우리가 빠삭하게 알고 여러분 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정호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악한 마귀를 쫓아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한 마귀를 쫓아주는 건 너 몫이다. 이미 내가 다 쫓았다. 이긴 것은 내가 이긴 이김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너가 쫓아내라.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내 일을 해야 될 대상자가 아니냐? 주님, 악한 마귀를 쫓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옵소서.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으니 믿음으로 대항하고 쫓아내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 몫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앞장서시고 인도하시는 때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 감사 기도, 찬양 기도,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대적 기도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적 기도 하시나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럼 피한다고 했어요. 우리 가정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주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쫓아내질 않아요. 교회만 다녀요.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보면은 마귀가 은밀한 가운데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안 쫓아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잡힙니다. 주님은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다시 교회는 다니면서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눌려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마비가 온 거예요. 생각의 마비, 의지의 마비, 감정의 마비.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가 됐으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항상 보면 눌려있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왜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 왜 내가 우울한지 모르겠어. 왜 저 사람 볼 때마다 미운지 모르겠어. 괜히 미워. 꼴 보기도 싫어. 여러분 이상하게 왜 짜증나는지 모르겠어 했을 때 이면 속에 있는 정체를 발견하고 그렇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 마귀가 나에게 짜증을 유발하고 미움을 유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 사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어둠의 악한 영, 두려움의 영들, 불안하게 만드는 것, 우울하게 만드는 것, 병들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막 기도하는데 막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나서 기도가 집중되지 않을 때 기도를 방해하는 혼미하는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몸으로 막 느껴지고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해야 이건 뭔가 있구나.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구나. 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배울 때까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대적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요즘에 아주 거칠고 반항적이고 신경질적이에요. 하나님 그 속에 신경질적이게 만들고 폭력적이게 만드는 사악한 귀신 정체를 나는 압니다. 배우를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니 주의 종은 다 몰라도 내가 내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했으니까 피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할 때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 갑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드려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이제 귀신 정체를 하고 막 거품을 물고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죄 때문에 다가온 질병이나 문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시 죄를 범하면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귀신을 쫓아내면 환경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코드 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들인 것이고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들인 것인데 그 원통함만 불러들인 그 원통함 미움을 다 용서로 풀어버리고 부어지기 또 음란한 것도 다 풀어버리고 다시는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실컷 예배드리고 이제는 사람이 멀쩡해졌으면 자기가 자기 관리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찬양도 안 드려. 성경이 말씀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더 좋아졌다고.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리해야 하셔야 됩니다. 쫓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귀가 봤을 때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관계를 정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을 쫓아냈으면요. 도둑놈 왔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러 옵니다. 사람이 막 와서 이 도둑놈 잡고 그랬으면 왜 도둑 들었나 봤더니 이게 창문이 허술했어요. 문에 열쇠가 없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열쇠 채워야 돼요. 창문에 안전하게 방범창 끼고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옛날하고 틀리네. 보안이 철저해졌네. 못 들어가겠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옛날에도 도둑질 했는데 가보니까 똑같이 또 허술해. 도둑 당하고도 준비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정말 싸워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실제를 알고 여러분 마귀를 용납하지 마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체험하셔야 되고 몸으로 막 느끼고 삶 속에서 처음 되어질 때 야, 영적 싸움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아주 확신 있게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